25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이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거할 성소를 만들라. 성소. 지금 그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막에는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에 이제 동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번제단, 여기에는 손 씻을 물두멍. 그러면 여기를 지금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에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등잔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금촛대가 이렇게 2개 해서 12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언약궤가 법궤가 여기 있죠. 여기는 이제 성소다. 성소. 지금 여호와께서 거할 성소를 만들라. 성소. 지금 요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할 처소를 만들라 이 말이죠. 네가 영적 힘을 얻을 장소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늘 성막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기 25장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시간표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5가지 우리 기도의 비밀, 나만의 이것이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이 5가지 스케줄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나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나, 세계를 살릴 무기를 가진 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를 통해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바로 세계를 복음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이 운명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안 보이는 내용이죠. 안 보이는 내용.
영적 사실이죠. 이번에 그 북한의 김정남이 죽었다고 지금 떠들썩하고 하는데 오래전에 편지 보냈다고 그러죠. 수령 동지 살려주시라요. 뭐 이래 가지고 어쨌든 편지 보냈어. 근데 독살 당했어. 독살. 그 살려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결국은 죽이고 말았거든요. 감사. 여러분, 이 실제로 안 당해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내가 정말 계속 답이 없고 시달리고 문제는 계속돼서 오고 하면은요, 이거 정말 영적 문제 온다고 시달린다고. 그래도 붙든다고 붙든 것이 계속해서 또 우상 숭배 앞으로 이상한 단체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 얼마나 감사냐, 이 구원의 감사.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도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항상 자기만의 힘을 얻고 미래를 살릴 답을 찾을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라고? 윗방.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많은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그렇게 열심히 내가 종교 생활 속에 율법을 외우고 의롭게 살려고 몸을 입혀도 안 됐던 것이 단번에 딱 해결되지는 거죠.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그렇게 구약에 예언했던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 이새의 줄기에서 날짜가 누군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분이 누군지, 이게 답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안 그래서는 종교 생활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지만은 날마다 오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해방의 기쁨, 자유. 여러분, 감사. 이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는 자는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성경과 교회사와 또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의 흐름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이 흐름을 따라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저 창세기 3장에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 주신 답,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의 구원사 속에 지금 내가 2017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감사하죠. 우리가 바리새인 대열의 종교 대열의 이상한 단체 3단체 속의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의 대열에 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만 해도, 복음 속에 들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나타난 바 되어서 미래의 영원한 축복 주실 세계복음의 언약 속으로 미래 살릴 답을 주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계속 누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할 것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얻는 나만의 비밀을 가질 집중의 비밀.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세워가시는 이 교회의 비밀, 바로 영적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영적 힘을 얻어야지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보여지잖아요. 아, 세계가 지금 구원의 역사 속에 흐름 속에 있는데 내가 그 속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세계 살릴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할 것은 내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내가 가지게 돼 있구나.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데,
여러분이 힘없는 비밀, 찬양을 하시든 메시지를 들으시든 녹취를 하시든 성경 암송을 하시든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5분이나 10분이나 가지시라 이거죠. 이 맛을 못 보니까 자꾸만 다른 게 쌓여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 세상 방법, 노력, 어떤 위인전, 성공담 이런 것들이 내게 꽉 쌓여져 가지고 내가 그걸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하지. 랩런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답 줄 때 이거 조금 더 열심히 해봐. 이게 다 틀린 말이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답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내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사건들, 이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 사건들은 끊어지지 않죠. 그렇죠? 위기들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아말렉의 위기라든지 가다 보니까 물이 쓰다든지 먹을 게 없다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속에서. 그런데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은 답을 주시는 방법이구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라.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 답이 나오는. 잠깐 우리는 문제가 내게 맞는 쪽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내게 맞는 쪽으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며칠까지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삐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 생각. 사단에 속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아는 것만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바뀌죠. 내 아는 거 요 속에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입장만 이렇게 안 알아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내 입장, 나 중심. 남이야 뭐 어떻든 간에 내 입장대로 살아요. 내 입장대로. 내게 맞춤형이 안 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자들이 그런 게 제일 힘들거든. 성공해가지고 한 길로 쫙 따라오는데 누가 이렇게 지적하고 요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요. 이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단의 올무틀에서 해방돼야 된다. 치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치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세계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염려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구나. 이 속에서 나는 분명한 답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답. 그러면 결국은 세계의 복음화라고는 가나안 땅, 만민,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나중에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네. 지금 이 시대에 JRTC 운동, 지금 3단체와 종교가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 7 현장을 장악할 JRTC 운동 속의 이 흐름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흐름 속에. 그럼 여러분 이 흐름 속에 가는 거죠. 저도 이 흐름 속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큰 군함이 말이에요. 한국마음이 작은 키 하나로 해가지고요. 방향을 지금 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같이 메시지가 원마인드로 딱 잡고 가야 되는 거지. 원 메시지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서론 속에 이 내용이 5가지 비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워낙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집중하는 시간을 갖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신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노력 열심 가지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이신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 이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하라고요? 거기서 세 절기의 비밀을 누려라. 세 절기. 그것이 바로
유월절 분명히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매년 세절기를 지내라 그랬는데 그때는 안 하고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거죠. 세절기 비밀.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재앙 속에서 너희가 건진받았지 않냐. 이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이 말은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이제까지 역사해 왔던 모든 사단의 권세, 저주의 세력, 또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여기다 뭐 해야 돼요? 확신. 모두 끝난 이 증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다 회복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회복됐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말씀으로. 이건 지금 말씀으로 믿어져야지 뭐 체험으로 어떤 이상한 신비적인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능력 증거 보여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요. 광야길을 가면서도 말씀으로 안 믿어지면, 언약이 안 붙잡혀지면은 가다가 원망 불평하고 돌 던지고 다 돌아가자고 그래요.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이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라. 구원의 비밀. 그러면서 오순절 광야에 나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50일 만에 보리를 수확하게 만들었는데, 보리 수확을 한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 이 비밀은 바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미 사단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듯이, 이 강한 자 사단 마귀가 결박되지 않고서는 그 가정에 참된 행복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힘과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광야길 가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미리 가르셨고, 또 가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아말렉을 하나님이 꺾으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절이에요? 수장절. 이제는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보호자에 앉힌 바가 되었다. 그 에베소 2장 6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 너는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을 축복을 누리라. 사도행 1장 8절에.
세 개의 복음화의 축복.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이 배경 속에 어떻게 이게 됩니까? 증인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바로 우리가 이 축복 누리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비밀, 언약이 분명하죠.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저 강대국 애국 복음화에 대한 응답 속에 나를 하나님이 나 이루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축복을 바로 앞에 서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또 모세도 80세 노인이 어떻게 저 강대국 애굽을 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방법은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저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보내라 할 정도로. 여러분이 언제 가정 가문의 흑암이 걷기느냐? 요 비밀이 깨달아질 때. 이 비밀을 어디서 누려요? 성소에서. 성소에서.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이 저 목동으로서 있으면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오늘 밥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떡상, 이게 지금 생명의 떡을 많이 잡수셔야 되고 오늘 세 절기의 비밀을 누리는 나의 성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다. 그죠? 복음, 기도, 전도, 이게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 세 절기의 비밀과 함께 내가 힘을 얻을 성소를 만들어라.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 속에 모든 걸 양보하고 단 쌓기 시작하죠. 이게 단이 그냥 단이 아닙니다.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단이죠. 여러분,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 원망하고 뭐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힘을 얻을 성소, 그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과 소통되는 장소를. 그러니까 이미 복음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뭐만 남았느냐? 누림이 자란대. 누림이. 아까 얘기한 내용처럼 내가 아는 거에 딱 묶여 있고요. 내 경험에 묶여 있고요. 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여기에 딱 묶여 있어. 절대적으로 안 빠져나오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전체. 그래서 9가지 포인트 전체. 위, 아래, 좌우.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중직자 당회까지 연결돼가 쭉 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쭉 가는 거죠. 한쪽만 보고 하면 힘들죠.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로 8절에 보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전에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베델의 장소, 단을 쌓았던 그 장소. 근데 20년 삼촌 집에 살다가 다 언약 놓치고 살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다시 세겜 땅에 실패했지만은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실패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언약 붙잡도록 만드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끌고 가시는 거지. 이게 보여져야지만이 신앙생활이 답이 나오지. 갈수록 힘들고 신앙생활이 왜 어렵고 나는 안 된다. 그게 답을 못 찾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제는 내가 거할 성소를 좀 만들어줘. 네? 참 문제 사건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가 모든 것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를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 너와 함께 할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능력 나타나고 역사에 나오면 기쁘고 감사하죠.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은 잘 몰라요. 내 입장, 내 기준, 내 수준대로, 내 표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죠. 여러분이 성숙한 이제는 제자로, 이제는 제2RTC 운동 속에 하나님 나라를 쓰실 수밖에 없는 제자.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차 집중 합숙 한 60명 되는 분들인데 하나님 정말로 이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어서 이제는 앉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아무도 갈 수 없는 흐름 속에 불신자가 지금 묶여 있고 노예되어 있는 그 흐름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20절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호렙산에 도착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40주 40야를 힘주어서 도망가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패가 아니구나. 절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로구나. 언제요? 내가 힘을 얻을 성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했고 좋아했고 세상 것은 아무리 그래도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 증거를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얻게 되면은 사도행 27장 24절에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풍랑 만나가지고 침몰하려고 하는 위기 속에 침몰하려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 세월호처럼요 선상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물에 가라앉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 바울아 네가 불쌍하다. 여기 있는 276명이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배를 또 이 배에 타고 있어서 276명을 다 건져낼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정말로 눈에 보이는 영적 포로에서 해방되는 응답의 지역 되시길 바랍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나의 성소를 만들라.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단 10분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소를 만드시라. 렘넌트도 이게 되어야지만이 공부가 되죠. 내 힘으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과학고등학교에 거기 가덕에 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가 평상시에는 90점 이상 점수를 맞다가 시험만 딱 치면은 50점, 60점. 이거 뭐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시험 점수를 평가하니까 나가라고. 너 여기서 도저히 공부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 충격에 엄마가 정신 문제가 와버렸어요. 충격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가봤어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가 딱 오니까요. 완전 절망 상태라 막 벽을 치고 가는 애를 때리고 나갈 거니까
자기를 못 이기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복음 듣고 치유받고 이제는 서울대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자꾸만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왜 그 이상한 잠깐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얘기만 하느냐? 그 이상한 교회 아니냐 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갔는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게 언제냐? 문제 닥치면. 힘을 얻을 성소. 하나님은 이 성소를 만들 때에 그 왜 만들게 하시고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전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쪽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시 말해 성막 중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이죠. 성막 중심이다 이 말은 말씀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예배. 그러니까 이 성막 중심 안 된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 인생에 가서 문제가 사건 속에 어느 분에게 실패하고 말더라고. 예?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한 주일 동안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만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아니 증권도 투자하는데 이번에 내가 이걸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잡고 내가 나의 여호와를 향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밥은 못 먹어도 그죠? 밥은 우리가 세끼 먹어야 되잖아. 또 잠은 또 자잖아요. 하루 8시간이면은 인생 3분의 1을 잠을 자게 되는데 80세 산다 그러면은 한 25년을 잠자는 거야. 겨울잠 자듯이. 대단하죠. 거기서 또 교회 와서 1시간 더 자지. 그러면 9시간 자는 거라. 대단한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는요 다른 걸 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계속 복음을 심잖아요. 복음을. 왜? 복음 안 되면은 흔들리면은 잠깐만 세상 속에 신비, 율법, 인본주의를 계속 하거든요. 복음 아닐 바에는. 복음만이 유일한 답인데 인간은요 복음 해결이 안 되니까 종교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문제 해결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따라서 어디 가니까 축복하는 메시지 하더라. 축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든 가난하든 어려움이 있든 간에 늘 입만 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라. 두 번째로 보니까 예물을 가져와라. 예물. 우리 보고 재물 가져오래요. 재물. 거기에 보니까 재물을 가져올 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금은 보석부터 해가지고 염소털까지 이런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잔뜩 가지고 목에다 걸고 손가락 끼고 귀에다 걸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현장에서 다 내놓으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그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이 합숙 받으면서도요 돈 생각하시면 안 돼. 그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봐요. 하룻밤에 10만 원, 20만 원이 문제입니까? 몇백만 원 들었어요. 주사 한 대만 몇백만 원짜리. 아, 내 인생이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회복의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시면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요. 청소년 신학원, 초등 신학원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네가 공부 잘해야지만이 좋은 학교 가고 네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앞으로 행복이 보장되고 생각을 하지, 이 아이가 언약으로는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이 없어. 어려서부터 언약 안에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계속 훈련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요? 여호와의 기업.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지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이 시간에 뭐 보석 가지고 돈 가지고 와서 다 끌려내라, 안 되죠.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지내라. 여러분이 산 제물이에요. 그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가 널 피로 값주고 사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사단의 종되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지음받은 자가 되라는 거지. 왜? 이 땅에 12가지 재앙 사단에게 묶여있는 저 3단체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쓰임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2절에도 나와 있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언제 됩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죠.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어릴 때 보면 문둥이가 그렇게 많더라고. 문둥이들이. 그 다음에 6.25 때 부상당한 사람들이라서 갈고리 하나씩 끼고서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돈, 밥 이런 거 원하는 거예요. 없으면은 장독대로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문둥이 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이제 기분 나쁘겠어요. 그 세균 그 집어넣는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쌀 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간다면 기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에이, 또 왔나 싶다. 기쁜 마음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 뭘 즐겨냅니까? 매일. 우리가 예물 드릴 때도 예배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오늘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룬 이 축복의 주역에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고, 하나님 내 인생 모든 삶을 그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 밖에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지. 예?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선교사로 가길 원합니다. 이게 늘 직장생활 하면서도 부담되는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성공자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주역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시지 말고 우리 예배가 정말로 축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응답해 가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이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비밀이 계속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이 결국은
어디요? 성전으로, 다윗 시대의 성전으로.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과 그 이후에 스룹바벨, 하나님 학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회복할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로 이어져서 교회 운동으로 지금 바로 나에게,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여기에 대한 모델이 되셔야 된다. 우리 정말로 집사님, 우리 정말 장로님 바라보니까 기도의 모델이시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강단에서만 아니라 날마다 삶의 축복 누리는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 거기에 바로 모델 누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는 정말 현장 살릴 전도의 모델로 이것이 후대들에게 보여지고 복음은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 선배들이 제2RT 운동소에 이런 응답받고 이렇게 한 시대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셨구나. 그런 모델된 응답을 이번 주에 누리실 나의 성소,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할 성소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누릴 성소를 만들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의 비밀 누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한 주간도 이 언약 잡고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